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요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은 메시지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고 또 전해집니다. 노력하면 된다. 성공하면 행복해진다. 내 안에 답이 있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말들이죠. 교회 안에서도 복음처럼 들리지만 복음이 아닌 이야기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지만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인간의 노력, 가능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는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 위에 서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AD 49년 갈라디아라는 큰 지역에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 지역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서보다 한 9년 정도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방에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근데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는데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여러 교회 속에서 거짓 가르침을 전한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립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여러 가지 편지 내용을 담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거짓 복음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말했고요. 또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신자들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과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삶을 대조해주는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갈라디아서는 참된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건 복음인가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세히 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복음을 더 깊이 있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 말씀을 배움으로써요. 참된 복음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두와 함께 믿음이 자라감으로써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참 자유자로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으신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요. 그냥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간단한 거를 길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사람에게 나지도 않았고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다라고 두 가지 면에서 자기가 사도된 것이 아님을 그렇게 사도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from으로 이제
적혀져 있는데요.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님. 그리고 두 번째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추천해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 기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이한 표현입니다. 보통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께서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묘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요, 만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죽이시고 부활시킨 바로 그 예수님이다. 실제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바울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이려고, 그렇죠? 아나니아나 그 사람들 죽이려고 왔던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 가라 그랬는데 안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봤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8절까지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중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내게도 못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사도란 무슨 뜻입니까? 사도가 누구길래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는요,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접 뽑으신 특수한 직분입니다. 근데요, 이 사도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여야 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가 있습니까? 승천하는 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사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는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사라진 직분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직접 제자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일 때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있는데 더 안 뽑았고요. 40일 동안 부활 후에도 안 했습니다. 다만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사도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자기를 사도 삼아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인지 아닌지 왜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지를 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존경받고 대접받기 위해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요,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예수님이 임명한 사도여야만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사도됨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갈라디아 교회의 여러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비방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도다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가 나오는데 이 모든 형제는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복음에 동의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여러 교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평강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은요, 이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신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4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신 예수님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세대가 뭡니까? 이 세상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미혹일 것이고, 그리고 죄인들이 만들어낸 악한 문화와 악한 정신, 관습, 그리고 사회 경제 구조, 이기적이고 아주 탐욕적인 것을 살아가는 삶 전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 악한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로마서에서는 1장에서는 잘 나타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인간은요, 뭐라고 얘기하면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욕망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온갖 죄악이 가득해졌고 사람들은 죄를 행할 뿐 아니라 죄를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우상숭배, 성적 타락, 동성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악한 생각과 행동들로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들이 그 악한 세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받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로마에서 말하는 화목제물,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셨고 속량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거죠. 죄의 대가를. 화목제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을 주셨나요? 아닙니다.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몸을 내어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전인격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받은 자는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요, 그 복음의 내용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모든 사람이 또 죄인이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또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무엇인지, 교회로서 살아간 삶이 무엇인지,
그 하나로 다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엔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너무 이것도 자주 들어서 식상하다 이야기합니다. 또 지루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리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항상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평생 듣고 싶은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다시 듣고 또 복음을 다시 묵상하는 것,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이 유행이 아닙니다. 어떤 슬로건이나 표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부. 성경 전체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날마다 꺼내서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 수밖에 없죠.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에서 복음에서 지금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복음에서 돌아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군사적 용어로요. 반란이라는 단어. 돌아섰다. 반역입니다. 완전히 돌아섰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요, 바울은 이상하게 봅니다. 이상하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너희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놀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역하는 사람에게 보이고 있는 반응입니다. 다른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7절에 이렇게 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요 믿는 사람을 교란시킵니다.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 마음을 뒤집고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복음의 내용을 바꾸어 버리거나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7절에 봐도요, 다른 복음은 참된 복음의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리를 교묘하게 바꾸거나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처음부터요, 완전히 다른 말을 하면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알아차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교묘하게 바꾸기 때문에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 교리를 뭔가로 바꾸어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교리를 뭔가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단들은 성경의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의 교리가 참 복음인 양 꾸며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교에서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단에 빠진 자들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빠집니다. 성경 자체에 관심도 없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단의 타겟조차 되지 못합니다.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 사입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년 동안 활기치고 있는 이단들을 조사해서 그들이 무엇인가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들의 교리 포섭, 성경의 어떤 구절이 자기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단의 특징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물론 사이비 교단들이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배우는 일 하나하나가 대책이 될 수는 있지만요,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다 이단들에 대해서 배워도 뭐가 또 변하고 구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단들이 또 생기면 또 세미나를 또 열어야 합니까? 이단들은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추고 진화합니다. 이것들을 계속 살펴봅니다. 아닙니다. 제대로 된 해결책, 우리가 믿고 있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인이 가짜와 명품을 가려내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명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물건을 보면요. 이건 베트남, 태국, 중국산 이렇게 배우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만들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가짜를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복음을 분명히 알면 누군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요 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뭐 언약, 뭐 구속, 뭐 정통주의 시대에 배웠던 그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잘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입이 이단에 현혹되지 않는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 복음을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말씀을 배워서 익혀가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걸 확장해 보면 12제자까지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도 대단하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과 하늘로부터 온 천사. 만약에 여러분 천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진짜 천사가 와 있다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그가 신령한 존재이고 능력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 천사가 와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너희에게 이미 전한 복음의 내용과 다른 말을 한다면 뭐 한다고요?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시 반복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이미 내가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만 바꾸거나 변질시키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단호하고 엄중하게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충분하고 충만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에서 그들이 배반했고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그것들을 따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의 교리를 전하거나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다 저주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복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은 누구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철저한 은혜만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말하는 순간 인간이 죄인됨과 스스로 구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됨과 구원의 가능성이 내게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은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교사들,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또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이뤄낼 수 있다는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아니라요, 우리가 조금만 무언가를 더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죄인은요, 자기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야, 너 못해. 너 안 돼. 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입니다. 처음부터요, 죄인은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거나 잘해주면요, 의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나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잘해준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성도님 잘하고 있어요. 라는 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복음, 철저하게 은혜만 선포하는 복음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가 살아갈 때 한 번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철저히 선포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 구원은요 착한 행위 때문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인간의 가능성이 단 하나입니다. 오직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참된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완전 다른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조금만 번지시킨 가르침에 그들이 흔들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복음에 더하거나 성공을 더하거나 자기의 의를 더하면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이단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참된 복음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짜를 알 때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거짓 복음은 사람의 능력과 공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돼요. 나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근데요, 복음이 사라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도 믿지 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모두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선 공동체로서 그 교회로서만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더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서게 하여 달라. 그리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공로와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참된 복음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에 가치관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사람이 인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해달라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부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대화가 더 충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해요. 전도해야 될 지체들을 향해서 축복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